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의 보사로 잠잠케 하려 하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땅의 영광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라. 같이 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거기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는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감격하며 감사하는 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마치 세상에 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군중을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한 존재 단독자로만, 한마디로 진정한 사랑은 달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전 인류를 대상으로 마치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한다 할 때는 진정한 사랑은 그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진짜로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면 한 번에 10,000명, 1억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만드는 게 훨씬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담만을 만드신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1대1로 독단적 또는 단독적, 개별적인 사랑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시는데 한 번에 수많은 사람 만들지 않으시고 한 사람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와도 어떻게 하죠? 결국은 아담 한 사람의 갈비뼈에서 그 여자를 만들어내심으로 두 사람이 사실은 둘이지만 한 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 사랑이 한 사람, 마주보는 사랑이라 그러죠. 단둘이 예를 들면 이렇게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으면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자, 곁눈질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마주 사랑이 아닙니다. 곁눈 사랑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와 같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전부가 다 하나님과 한 사람, 그 단둘이의 마주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시작한 이 사랑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보면은요, 드디어 마지막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실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뭐처럼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정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시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신부가 자신을 단장하잖아, 이쁘게. 누구에게 이쁘게 보이기 위함입니까? 물론 여러분은 하객, 또 특히 동기, 동창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닙니다. 신부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는 이유가 뭐죠? 신랑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와 같이 군중을 대상으로 사랑하지 않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이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전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 땅의 존재, 교회. 이 교회도 에베소서 5장 26절 28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교회는 결코 어떤 건물이나 다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이 모여있는 그러한 집단이지 결코 어떤 군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단독적으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을 향하신 그 큰 사랑, 이 한자가 하나라는 의미도 있지만 큰 한도 있습니다. 큰 사랑도 한 사랑이라 그럽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마 지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번 8월 한두 동안에 비전 트립을 다니면서 자주 못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안 나가고 여러분과 매주 마주 보는데, 그래도 첫 번째 설교를 제가 아무거나 준비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준비하고, 내가 어저께도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도 이름이 있는 거 아십니까? 사랑 가운데 가장 아픈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짝사랑. 이렇게 해본 사람만 알아요. 짝사랑. 그렇죠? 또 어설픈 사랑이 있죠. 무슨 사랑이라 그래요? 풋사랑. 풋사랑도 안 해보셨나? 그리고 이 사랑의 어떠한 자연스러운 그 흐름, 보통 사랑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런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 그래요? 내리사랑. 이 사랑을 해보셔야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는데,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마주사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주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주사랑은 뭐죠? 단 둘이서 마주보며 하는 사랑. 하늘과 땅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하나님과 나 단 둘만의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이 깨우쳐야 이 인생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사랑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오로지 한 사람만 존재하듯이 사랑하는 그 사랑. 오늘 이 시편 8편을 지은 다윗은 바로 이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어떤 사랑이요? 마주사랑.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도 사랑을 받기 원하세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마주사랑이에요. 심지어는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기까지 사랑하신다? 질투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 제가 전에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그 연예인들이 자꾸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연예인이 자살을 하면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요. 그래서 연예인 중에서 제가 많이는 안 했고 한 사람 연예인을 제가 상담을 해봤는데, 그 연예인이 한마디로 엄청난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호소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나타나면 막 그냥 깍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그리고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그 사랑에 항상 목말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연예인 중에서 예를 들면 예은이 누구를 좋아하나? 강동원? 난 이름도 몰라. 누구야? 먹는 사람이야? 강동원? 난 몰라. 몰라도 돼. 그럼 예은이는 어떻게?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야. 근데 또 여러분 연예인들 피라는 누구를 좋아하나? 정우성. 또 남자가 또 남자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구나. 자,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한다. 근데 제가 연예인 중에서 참 이름이 독특한 친구가 있어요. 공유. 이 공유라는 사람을 봅시다. 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공유를 많은 팬들이 공유하는 거 아십니까? 그럼 그렇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왜 공유를 나만 사랑해야지?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미친 사랑. 다시 말하면 사랑은 이와 같이 진정한 사랑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집단으로 대상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마치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받기 원하세요? 마주 사랑. 하나님만, 오롯한 하나님만.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시기하시고 질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연예인을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했을 때 강동원이든지 정우성이든지 공유든지 누구든지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나만 사랑해줘. 나는 그리고 다른 사람 보지 마. 막 이렇게 하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그건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한다면 나인이가 예를 들면 경근이가 모든 여자가 다 사랑한다. 그럼 나인이 어떻게 할 거가? 기분이 나쁘지 않은데 너만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러면 안 된다고 정색을 하지 않습니까? 경근이가 모든 여자를 다 사랑해. 그 중에 너 하나가 아니라 나만. 예.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편 8편을 지은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에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오늘 시편 8편을 어떻게 해요?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게 하려 함이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푸린 달과 별들을 내가 보고니. 4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특별히 4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4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지금 이 다윗은 이 먼지와 같고 하잘것없는 자기 한 사람을 온 우주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짓고 여기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로 하나님께 드려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단순한 그 사람에 대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존재의 전부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사자, 그러면 어떻게 사자라는 존재를 우리는 탁 떠올립니다. 맞지 않습니까? 기린, 그러면 기린이라는 존재를 탁 떠올리듯이 그 기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어떻게 호랑이한테 기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안 맞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이 아도나이, 이 주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주님의 이름이 특별한 존재로 자신에게는 어떻게 해요? 소중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실 때 이름을 바꿔주는 거 아십니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고, 사레도 사라라고, 야곱도 이스라엘하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심지어 신약에 와서도 사울도 뭐라고 바꿔주셨어요? 이제 이후로는 바울이라 해라 하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로 이제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 중에서 김춘수, 저도 평생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제가 꿈이 하나 생겼어요. 이걸 기도할 겁니다. 뭐냐면요, 제가 지은 시가 이 김춘수나 또는 서시, 윤동주가 지은 시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시 한 편을 제가 두 편까지는 욕심 안 낼게요. 시 한 편을 짓고 제가 하나님 나라 가기를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까지도 번역이 돼갖고 어떻게 해요? 그 시 제목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 그러면 임원만 시인이 지은 시. 근데 그 김춘수가 지은 시 중에서 꽃, 다 아시죠?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사랑의 빛깔과 향기 알맞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게 사랑의 표현인 거 아십니까? 지금 다윗은 여호와 부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란 이름을 감히 입에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쓰기는 여호와라고 쓰고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 우리에겐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예수 이름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나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마치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자 주의 대적, 누구죠? 마귀, 사탄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저까짓 게 뭔데,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부를 때 무시할 때 뭐래? 니까짓 게 뭔데, 이렇게 말하죠. 니까짓 게 뭔데, 저까짓 게 뭔데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저 사람만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왜 저 사람만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왜? Why? 왜? 그럼 우리도 그러죠. 내까짓 게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하는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간단히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의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아주 어린아이, 젖먹이, 말도 제대로 못해 뚜뚜뚜뚜뚜 하는 이런 어린아이의 입으로 말미암아도 그 마귀와 사탄의 권능자의 입을 탁 막아버리는 한마디의 말씀, 뭐죠? 그는 내 것이야. 내가 사랑한다는데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왜 저 사람만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그는 내 거야.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말을 못하게 말문을 막아버리죠.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보수자는 고소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만한 놀라운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받기에 저 인간은 부족한 인간입니다. 허물이 많은 인간입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자 주님이 간단하게 뭐요? 그는 내 것이라.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럼 어떻게? 게임셋 끝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우주를 생각하고 우주를 바라보는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을 때도, 선물을 받을 때도 거기에 마음이 별로 들어가 있지 않은, 그죠? 그런 선물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이, 정성이, 사랑이 담겨 있는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시는데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러분, 이런 감격을 경험한 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것, 그것들이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손가락으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손가락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감격한 제가 언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한 사람, 다윗은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의 인생에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 심지어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분으로 믿고 감격하고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왜요? 저까짓 게 뭔데? 라고 말을 하면 주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미리 정하시고, 그는 나의 것이다 정하시고, 어떻게 해요?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로마서 8장 28, 30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쉽게 말하면 우리 어떤 자격 조건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미치도록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고 할 때 이유가 있냐고. 태훈아, 이런 사랑 해본 적 있나? 이제 중학교 학생이 이런 사랑 못 해봤다면 그 사랑을 비록 풋사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랑은요, 한마디로 사랑해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주하는 사랑,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핵심 절이라 그랬죠.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할 때는 마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마에노시. 마에노시 케이티즈 케레누.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 저를 생각하시며. 두 번째,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벤 아담 키 티프케데누.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묵상하고 밤하늘을 별을 보는데 너무 감격이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봅니다. 자기는 뭐예요? 에노시. 이 에노시라는 존재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한마디로 아주 연약한 유리 그릇같이, 아주 연약한 질그릇, 그냥 툭
따라 툭 박살나버리는,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가 무엇이간데 할 때는 뭐예요? 바로 벤 아담. 이 아담이라는 것은 붉은 흙먼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흙먼지처럼 어떻게 해요? 성결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시편 8편 4절의 고백은요, 역으로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반사해 주는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그 영광과 거룩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는 에노시,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벤 아담, 나는 흙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특별히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저를 찾아오셨나이까 라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 평생을 갖다가 외로움과 공허함과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깨달은 이 한 사람을 마주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에 그 미국 뉴욕에 고석희 목사님이라고,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그런 천재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분은 KWMC라고 세계 선교대회의 총재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갖다가 한 3,000명 정도씩 모아서 그 선교사들을 격려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30년 이상을 매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엄청난 질과의 노력을 다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2년 전부터, 이분이 교회도 크고 이런 사역도 큰 사역을 하시던 분이 다 내려놓으시고 뉴욕의 롱아일랜드에 예수서원이라는 그 당신의 저택에서 사람들을 맞아들여서, 한 번에 많은 사람도 맞을 수 없어요. 30명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보통 한 20명 정도 맞아들여서 당신의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거를 갖다가 이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서양 철학자들, 도스토옙스키, 그리고 현대의 해밍웨이 같은 이 현대의 이 놀라운 한마디로 대문호들 뿐만 아니라 동양의 장자를 비롯한 그 서양과 동양을 총망라하는 이 철학과 이 대문호들의 사상을 다 집대성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의 그 사상과 그 소설과 그 모든 철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것으로 탁 연결을 해서 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교수님들 부부를 초청하셔서 제가 이제 가서 그거를 아침부터 식사하고 나서 밤 10시 넘어서까지 계속 강의를 하세요. 그 자리에 그냥 거기서 먹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그러면서 계속 강의를 하는데 시차는 적응을 못해서 졸리셨고, 근데 너무너무 놓치기, 한 말씀 놓치기 싫은 그거를 제가 막 손가락이 아파갖고 지금도 저려요. 막 이만큼 노트 반 권 이상을 다 적었어요. 왜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씁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기술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감정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 감정 느끼는 것도 사랑을 해보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은 기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은이가 피아노를 칠 때 저 피아노를 태어날 때부터 쟤는 저렇게 칠 수 있었을까? 아니죠. 배웠겠죠. 첫 번째가 기술을 익히면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배우기만 하고 연습을 안 한다? 그러면 칠 수 없어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첫 번째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해야 돼? 그 사랑을 일상의 삶을 살면서 연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8편을 지은 다윗처럼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익혀야지 여러분에게 와서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졸릴 때 막 그냥 허벅지를 꼬집고 막 안 되면 일어서서 뒤에서 커피를 하루에 몇 잔 마시면서 계속 배우고 싶어서. 왜? 이 고대 동서양의 모든 철학자들과 대문호들은 왜 그렇게 수백 년이 가도 그 사람들의 작품을 사람들이 즐겨 읽는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진리를 좀 알고 싶고 그것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변증으로 이분이 연결하시는지. 여러분, 정말로 저는 이번 이 한 주간이 저의 설교의 형태와 설교의 내용을 훨씬 깊고 폭이 넓게 해주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설교의 형태와 내용이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동서양의 고대 철학자들을 비롯해서 이 모든 사상가들이, 모든 대문호들이 어떻게 인생을 바라봤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였는가, 그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갔는가를 제가 성경과 이렇게 연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반 일리치,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한마디로 숨가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반 일리치는 그 소설에 보면은요, 45세에 이젠 자신이 그렇게 숨가쁘게 살아왔던 인생에서 자신이 정말 살고 싶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꼼꼼하고 얼마나 모든 일에 있어서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반 일리치는 그렇게 살아오는 게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며 사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살 아름다운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짓는 사람들이 와서 집을 짓는데 이반 일리치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자기가 직접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자기가 직접 그 집을 디자인하고 그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함께 건축가들하고. 그러다가 사다리에 떨어져요. 그리고 죽어갑니다. 심하게 다쳐가지고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습니다. 심하게 다쳐서 이제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의 이반 일치의 죽음을 통해서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이 죽었을 때 목 놓아 울어줄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숨가쁘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세상이 사라진다고 할 때 나의 존재에 대해서 목 놓아 울어줄 사람이 누구인가, 몇 명이나 그 사람을 여러분은 사랑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 이반 일치는 죽어가면서요, 이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냥 죽어갑니다.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런 의식은 깨어 있습니다. 생각은 합니다.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의 장례식을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부인은 남편이 죽는 거에 대한 어떤 슬픔이나 그런 것보다는요, 남편이 죽은 다음에 사망한 이후에 국고금 지급이 얼마나 될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요즘은 연봉,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한테 연봉이 얼마나 오는지 그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만약에 그렇게 이제 세상을 달리한다 할 때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해요? 김종태라는 사람은 이젠 죽어 가더라도 내가 한 달에 연봉을 몇 %나 받게 되나, 남편이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 이게 얼마나 연봉의 차이가 있는가, 이것에만 관심이 있어갖고 사람들한테 그것만 자꾸만 물어보고 그걸 어떻게 하면 연봉을 높일 수 있는가,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가족들도 다 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떨어지는가, 어떤 손해가 있는가,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반 일치는 그것을 보고 마음에 분노를 느낍니다.
특별히 이반일치가 그 소설에 보면은요, 가장 큰 분노를 언제 느끼는가 하면 가족들이 식사를 할 때. 자기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몸이 돼서 죽어가는데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어떤 배신감을 느낍니다. 한번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죽어가는데 저들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먹는구나. 내가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이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조차 없구나.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이 먹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본인도 제대로 물 한 모금 제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꾸역꾸역 막 그냥 삼겹살 삶 싸가지고 막 퍽퍽하고 먹는 모습을 보면서 집안에 지금 어떻게 해요? 배신감을 느껴요. 그리고 나는 인생을 헛되이 살았구나. 내가 죽어가는데 누구 한 사람 나의 죽음을 목 놓아 울어주지 않는구나 하고 가슴 아파하고 공허감에 이 사람은 죽음보다 더 큰 아픔을 느낍니다. 그렇게 점점 의식이 혼미해져 가는데 이 이반 일리치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자기 삶의 행복을 느끼고 자기 생애가 결코 공허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떤 사건을 통해 깨닫는지 아십니까?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데 자기 손등에 뜨거운 눈물방울이 한 방울 탁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막내 아들이 자기 손을 붙들고 울고 있는 것이에요. 이반 일리치는 그 막내 아들의 눈물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막내 아들의 눈물 한 방울에서 빛을 봅니다. 아, 내 인생은 헛것이었구나. 그야말로 내가 열심히 살고자 하는 열정이라는 열차를 타고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마지막 종착지에 내리는 보니까 아무도 날 기다리는 사람 없고 나 인생은 헛되고 헛된 인생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가족들의 그러한 배신감에 분노를 느끼던 이반 일리치가 막내 아들의 눈물 한 방울에 빛을 봅니다. 그래,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았어. 그 막내 아들의 얼굴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젊었을 때까지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파노라마처럼 기억이 떠올려집니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떠올려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세대, 또 다른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고 계속된다는 그 안도감에 편안하게 눈을 감는 걸 보게 됩니다. 뭐를 말하지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막내 아들 한 사람의 사랑이 이반 일치를 어떻게 해요? 그 깜깜한 흑암 같은 공허감과 허무감과 분노감과 배신감에서 어떻게 해요? 빛을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이 소설에서. 오늘 시편 8편을 지은 다윗이 바로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한마디 말씀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 자신을 사랑해라. 근데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것은 뭐예요? 진정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다면 유다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이 인생은 바람에 날리는, 한마디로 물이 없는 구름처럼 헛된 것이라는 것. 우리 박효 전사님도 우리보다 나이상으로 볼 때 아무도 모르죠. 그럼 우리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왔으니 먼저 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근데 정말 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애통하고 안타까워할 사람이 누군가? 근데 지금 성경은요, 그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의 대상이 누가 돼야 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한마디로 그 대상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은 끝나지 않는 이야기예요. Never ending love story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가 다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내시는가를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아주 개별적인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비교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엘리야 한 사람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에레미야 22장 30, 3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2장 30, 31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반응해 보이는 한 사람을 이 시대에 주님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주 가운데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면, 자, 여기 5만원짜리 맞죠? 이 지폐 5만원짜리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폐가 아무리 제가 이렇게 구겼어요. 구겼다고 이 5만원짜리 지폐의 가치가 변합니까? 아니죠. 구겨졌다고 여러분 버립니까? 여러분, 이 5만원짜리가 글쎄 화장실에 변기통에 떨어졌어요. 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건져가지고 씻어서 말리지 않습니까? 드라이어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다윗이 뭐를 말하는가 하면, 자기는 그야말로 나는 에노시,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담, 나는 붉은 흙먼지같이 그야말로 거룩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을 받기에 가치 있는 존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비록 구겨지고 더러워졌지만은 그렇다고 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요? 예수님 짤이구나. 이거를 깨우쳤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는 예수님 짤이구나. 나는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 내 자신을 자꾸만 가치를 평가절하 했는데, 동창생들을 만나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래? 하고 내 자신을 같이 평가절하 했는데,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다 구기고 내가 아무리 불결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이 오직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받는 나의 이 존재의 가치는 어떻게 해요? 절대 변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살까요? 나는 5만원짜리야 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 짤이야. 할렐루야.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예수님 짤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온 우주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사랑을 받고 사는데, 할렐루야, 내가 무엇이 부족하리요? 사람 나를 어떻게 보든, 마귀가 나를 어떻게 고소하든,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 없어, 너는 가치 없는 인간이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젖먹이 입으로 그 마귀의, 그때는 뭐예요? 아가리를 탁 막아버릴 수 있는 한마디 말 뭐죠? 내가
너를 불렀고, 할렐루야, 내가 너를 의롭게 하였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그 하나님의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만난 예수님은 그 무더운 날, 그 여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무더운 날 그 광야를 지나가십니다. 그 수가성 여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다 동네로 먹을 걸 사러 다 보내십니다. 왜? 그 만남을 마주하는 사랑, 마주 사랑의 만남을 방해받고 싶지 않으셔서. 여러분, 삭개오라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저는 세리야, 저는 그 세리 중에서도 가장 간악한 동족의 피고름을 빨아먹는 저 세리창이야, 저 자식 인간도 아니야, 저거는 난쟁이. 특별히 이 누가가 의사 아닙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삭개오를 누가가 뭐라고 해요? 그는 키가 작은지라 할 때 미크로라는 단어를 써요. 이 미크로는 마이크로, 여러분 마이크로웨이브는 알죠? 마이크로, 아주 작은 미크로는 단어를 써요. 그 작아도 보통 작은 게 아니에요. 얼마큼 작아요? 병적으로 작은 거죠. 난쟁이도 정말,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주 비하하는 말로 뭐라고 말해요? 아주 키가 작은 사람 뭐라고 말해요? 뭐만 하다고 말해? 난쟁이? 똥처럼 하다. 그렇게 작은 사람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누가요? 삭개오가.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이런 죄인도, 이런 나같이 정말 이런 사람도 사람으로 봐주시는 분이 있다는데,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얼굴이라도 멀리서 보고 싶다.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아무리 뛰어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일부러 자신한테 오더니 그 뽕나무 위를 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아니,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죠? 예전에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은 알아요? 한마디로 이름을 안다는 것은 전부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무 밑에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함께 유하여야겠다 할 때, 삭개오야, 너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다 안다. 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다 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삭개오의 이름만을 안 게 아니라 삭개오의 존재의 전부, 삭개오의 지금까지 삶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삭개오야, 부를 수 어떻게 내가 다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만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아픔을 지내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정영임 씨 같은 경우도 얼마나 곱습니까? 그죠? 나이 들어가시면서 저렇게 곱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아픔의 삶은 누구도 몰라요.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요, 영임아 하고 말씀하실 때는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 정영임 씨의 모든 삶의 아픔까지 다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누가?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요, 이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랑, 이 하나님의 개별적인 사랑, 이 하나님의 마주하는 사랑, 이 하나님의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도 아깝지 않다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계란은요 깨지지 않고서는 오믈렛을 만들 수 없는 거 아십니까? 이 서양 속담인데, 한마디로 자기가 부서지는, 자기 희생이 없이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이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신 거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해 죽은 거예요? 나를 위해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곧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그 하나님 앞에 또한 마주하는 사랑을 반응해 보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이야기를 이번에 들었어요.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마주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시편 8편을 진 거예요. 그리고 이 5절부터 9절 마지막 절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리 큰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지금 당장 우리가 천사보다 좀 못합니다. 그런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수많은 천사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히 섬기라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천사를 거느리며 사는 왕 같은 존재로 살 것입니다. 그거를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어찌 그리 감사한지,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었고 현재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고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 미래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는 시간이고 영원한 인생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영광을 받게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서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바로 나의 발 아래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탄성을 터뜨립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은 예수, 그 한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고 감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딱 적합한 이야기를 제가 이번에 들었다니까요. 고석희 목사님께서 그 사부, 그러니까 멘토로 삼고 있는 토마스 왕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토마스 왕 목사님이 직접 러시아에 집회 갔을 때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러시아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그 러시아가 종교적인 핍박이 가해질 때 감옥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 이 목사님은요, 이 러시아에는 정교회가, 러시아 정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인데 러시아의 이 기독교, 우리 일반 개신교회 총회장이 되시는 분의 실화입니다. 이 목사님이 감옥에 끌려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이 목사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왕 목사님 집회 갔더니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길에서 교인들을 만나도 그 교인들의 얼굴에서 목사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물 한 그릇을 마셔도 그 물 한 그릇에 목사님 얼굴이 어른거리고, 우리 목사님은 그 감옥에서 어떻게 이 물이라도 한 잔 제대로 드시나.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먹어도 우리 목사님 이 따뜻한 국 한 그릇 좀 갖다 드리면 좋을 텐데. 왜 그런가 하면 러시아의 그 감옥은요, 한마디로 영혼까지 얼어붙게 하는 추위의 감옥,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옴스크라는 감옥입니다. 이 옴스크라는 감옥은 면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보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 그 옴스크라는 감옥에서 어떻게 살고 계시나 한 번이라도 봤으면 하고 목사님을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다가 이분이 그 옴스크 감옥을 찾아갑니다. 면회도 안 되는 옴스크 감옥인데 이 장로님이 이발사였거든요. 당신이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머리를 이발을 해주겠다.
교도관들을 머리를 이발해주는 봉사를 하겠다 하고는 한 주에 한 번씩 가갖고는 어떻게 해요? 정한 날짜를 두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달인가 그래요. 그 기간을 정해두고 매주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추운 감옥에서 이발을 해줍니다. 그 죄수들의 머리를, 또 교도관들의 머리를. 수없이 밀려오는 죄수들의 머리를 이발해주면 이분을 찾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한 사람? 목사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도관장하고 약속한 날이 마지막, 이제 오늘 감옥이제는 목사님이 이제 머리를 안 깎으러 오시면은 또다시 만날 수 없는 기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 드디어 목사님이 그 이발소에 들어오셔서 그 장로님을 힐끔 보더니 고개를 푹 떨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순간을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마틴 부버라는 분이 제3의 사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너가 아닌 또 다른 나와 너로서 만나는 존재의 만남. 좀 어려운 말이죠. 제가 이번 한 주간 이런 어려운 말만을 들었습니다. 이 존재의 만남을 이 두 분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알지요. 장로님이 자기를 보고 싶어서 이와 같이 추운 날, 이 추운 감옥에서 소문은 들어서 어떤 이발사가 머리를 깎아준다라는 소문은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자기 본인도 왔죠, 이발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장로님이라는 사실을 와서 보고 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자기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이 장로님이 지난 그 시간 동안에 이곳에서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그 가위질을 했을 걸 생각하니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안에서부터 뜨겁게 올라오는 그 눈물, 솟구치는 그 감격, 그걸 혹시라도 들켜서 그 장로님을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목사님 자 고개를 떨구십니다. 혹시라도 거울을 통해 장로님하고 눈이 마주치면 울음이 터질까봐 목사님은 자꾸 눈을 떨구십니다. 장로님은 초췌해진 목사님의 얼굴이지만 목사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발사가 할 수 있는 몇 마디 안 되는 형식적인 말 있죠. 그 말만을 반복합니다. 턱 드세요. 턱 드세요. 왜요? 보고 싶어서.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턱 드세요. 목사님은 눈길을 슬쩍 피합니다. 그러나 장로님의 눈에서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고 목사님 눈에서 소리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목사님이 그날 이후로 장로님은 돌아가셨고요,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비록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왔지만 그 감옥에서 지내는 똑같은 삶의 힘겨움이 하루, 이틀, 한 달, 2달, 1년, 2년 사람은 지쳐가게 마련입니다. 목사님도 지쳐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나를 보기 위해서 그 감옥까지 쫓아왔던 그 찾아온 장로님 한 분을 생각하니까 이 목사님에게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살만한 인생이라는 것을, 그 한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 한 사람의 그림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목사님 입에서는 찬양이 끊이지 않고 그 목사님 입에서는 감사합니다가 끊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래 맞다, 진정한 사랑은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구나, 진정한 감사도 한 사람을 향한 감사구나. 왜요? Thank you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You, 당신에게 thanks,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인생은 이 옴스크 감옥처럼 살벌합니다. 외롭습니다. 춥습니다. 고독합니다. 여러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얻어지면 행복할 것 같아도요, 인생은 옴스크 감옥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 한 사람만을 사랑하시는, 나 한 사람을 온 우주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 사랑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익히신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넘쳐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는 내가 어떤지 몰라도 내가 어떤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랑을 받는 존재의 가치 있는 사람인지 하고 자신이 자신의 가치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사는 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